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생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지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좀 더 기억했으면 좋을 내용은 창세기 1, 2, 3, 4,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 20, 21, 22장. 세상의 모든 학문과 과학과 의학,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점, 성경의 차이점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 과학, 의학은 다 창세기 1, 2, 3장의 원인을 찾고 싶어 해요. 원인.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원인을 찾아야 바르게 치료도 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원인, 창세기 1, 2, 3장. 기독교의 위대함은 바로 그 원인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래죠.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어떻게 되느냐? 역사는 어떻게 되고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영혼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심리 질병과 창세기 1, 2, 3장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심리학, 우리는 KDM 심리학이라고 해요. G7 심리학. 그래서 우리 G7 심리학,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는 바로 그 심리학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G7 과정에서 이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거기서 우리 성경적 심리 질병 치료, 심리학, 그리고 이름을 붙여서 G7, 기독교 G7 심리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좀 공인을 받고 또 이 공인된 것을 가지고 심리 질병을 좀 치료하고 다루기 위해서 민간 자격증 발급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G7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떠나기 전에, 좀 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 2, 3장과 심리질병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에는 육체의 질병을 더 많이 다뤘죠. 근데 지금은 물론 육체의 질병도 많지만, 그러나 마음의 병, 소위 말하면 심리질병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울증, 특히 공황장애. 젊은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 그리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또 계속 이 기계와만 대화를 하고 컴퓨터하고만 관계를 갖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관계 불안 장애라든지, 또 뭐 분리 불안 장애라든지, 부모와 잘 분리가 안 된다든지, 또 무기력증에 빠져서 산다든지, 또 어떤 공포감, 뭐 두려움 이런 거, 또 열등감, 뭐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 염려와 고민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보다도 더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심리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저는 그 모든 배경을 창세기 1, 2, 3장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목회를 뭐 이렇게 지금 횟수로는 38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시작한 지는 한 40년 이상 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천국 복음을 연구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연구해서 살아가면서 또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현실적 삶에 대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됐고, 이것이 이제 G7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영적인 일을 많이 다루게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상담이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우울증, 또 뭐 대인 기피, 분노, 또 그냥 그런 정신적 질환들, 뭐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소위 말하면은 또 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도 상담을 종종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상황들이 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물론 일반 사회에서 다루는 뭐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이제 그런 심리학, 또 심리 상담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우리 사람들이 연구해낸 또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다. 결국 성경이다. 결국 심리학의 가장 전공 서적은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세상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안에 뭐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나타나는 어떤 그 통계,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해서 이제 치료를 해 나가요. 근데 성경은 안에 걸 보여줘요. 안에 뭐가 있고 그 안에 상태가 어떻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회적 심리학보다 성경은 훨씬 더 분명한 걸 보여주죠. 분명한 거. 이 분명한 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안에 걸 보지 못하고 나타나는 것을 통계와 임상을 통해서 이제 치료해 나가는 세상 심리학보다 훨씬 뛰어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성경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 그러면 보통 구원의 문제, 뭐 이제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심리학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영적인 문제로 다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러나 분명히 이거는 양쪽 다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을 저한테도 그렇게 기도 많이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되는 걸 보면 영적인 문제와 함께 또 어떤 문제는 분명히 상담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영적인 문제와 함께 심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성경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전문적인 걸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망가진 그 본질적인 성품들이 망가진 이런 내면의 세계를 또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 나가면서 심리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많은 임상을 거치면서 이제는 이거를 사회 속에 또 하나의 우리 기독교 상담, 치유 상담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KDM G7 상담사,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민간 자격증이지만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사람의 내면을 알아야 되잖아요. 심리를 다루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내면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심리학은 사람의 내면을 못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근데 성경은 사람의 내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뭘 보여줘요? 인간의 내면 속에, 육체 안의 내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영혼이에요. 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우리 G7에서는 이거를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요. 훨씬 많겠지만 다 다룰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성품 5가지를 다뤄요. 그래서 유일성, 또 인격성,
또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거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은 이제 알고 보면은 성품은 행복의 요소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 5가지는 행복의 요소입니다. 이거. 네. 뭐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또 나도 내 재능이 인정받고 싶다. 나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어떤 그 사랑의 이런 그 행복의 본능의 성품, 이게 이제 5가지 내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 5가지 성품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 행복한 거예요. 요게 이제 창세기 2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 찬송이 에덴 동산에 가득했어요. 그럼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창조의 성품대로 사람이 쭉 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쭉 있어요. 크게 보면 5가지, 작게 보면 뭐 수십 가지의 내면의 본성들이 있잖아요. 뭐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고, 내 재능 나도 개발해서 잘 사용하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뭐 나도 많은 본능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죄가 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죄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성품들을 다 이렇게 파괴시켜요. 이렇게 이 죄가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성품이 파괴되면서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 아픔이 생기는 거죠. 상처. 네,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아픔, 상처, 5가지 형상이 파괴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벌써 뭐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이 숨어요.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생겨요. 부끄러움. 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생겨요. 너 때문에, 응?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그냥 자기의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인간 관계,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다 깨져요. 아담과 하와가 좋아할 일 있습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요게 이제 심리 질병의 이제 본질적인 출발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인간은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본질적 아픔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두려움, 부끄러움, 분노, 이런 것들, 걱정, 고민, 이거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키워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본성, 하나님의 성품, 인간 속엔 그래서 2가지 내면의 세계, 묘목이 있죠, 나무가.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본래 주었던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는 들어와 있는 이 죄성. 이 죄성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죄 짓고 나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키워줄 거냐, 이걸 계속 키워줄 거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주변에 환경이 들어옵니다. 황보에 대한 정보, 환경들이 다 부딪혀요. 근데 이걸 키워주는 쪽에 있으면은 치유가 돼요. 이걸 키워주는 쪽에 있으면은 질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면, 물을듯이 흘러가면 행복해져요. 근데 이게 가다가 딱 막혀. 죄나 여러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딱 막히면은 여기서 속이 썩어요. 우리 속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속이 썩는 상태. 그러면은 치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이, 하나님의 성품의 물이 쭉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요. 맨날 무시당하는 사람,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환경의 변화를 줘요. 그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맨날 우울한 사람, 뭔가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자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이끌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맨 밑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성이 있어요. 본성. 행복의 본성이죠. 나도 뭐뭐뭘 하고 싶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애 요인이 생겨가지고 가다가 못해. 이게 본성대로 못 살아. 그래서 여기에 상한 마음이 생겨요. 속상해. 상처들이 생기는 거예요. 장애 요인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밖으로 노출이 되면은 이제 분노가 나타나거나 우울증이 나타나거나 다양한 현실적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아픈 상처를 보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더 상처가 커져요. 그 속에 있는 아픔을 보고 이해를 해주고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성품의 본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저 간단하게 결국 창세기 1장을 다시 회복시켜주면 심리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결국 영혼도 죽지만 영혼이 다 파괴돼서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4장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을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거를 회복시켜 나갈 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더 자세한 건 우리 G7 과정에서 이제 우리 G7 심리학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창세기 1, 2, 3장이 결국은 심리 질병의 답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